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죄인,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그랬죠. 어떤 심판이 어떤 정죄도 국률함, 용서하면 다 끝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1987년 11월 29일 날 태평양을 건너오던 비행기가 칼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11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아주 순직해서,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아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난파시킨 그 김현이란 그 여자가 거기에다가 폭발물을 내려놓고 이제 홍콩에서 내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행기는 폭발했습니다. 다 죽었어. 그래 그 김현이를 잡았다가 우리 이제 신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판결은 뭐냐? 그는 115명을 죽이고 칼기를 폭파시킨 그 살인범이다. 그래서 그 재판은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사형.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께서 그를 이따가 그를 사면해 주셨어. 사면해 주시니까 그 김현희는 지금까지도 자유의 몸으로 살고 있다. 어떤 죄를 썼어도 용서, 긍휼을 베푸르면은 다 사면되고 그 용서받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현희가 죄가 없느냐? 죄는 있는 자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죄는 있으나 용서받은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죄명은요 지금까지도 있고, 사형죄에 대해서 그가 사형받았다는 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사형의 그 법으로 사형됐지만은 사면받았다. 그래서 그는 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으나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도 보면 10절에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그 입에서 우리 모든 혀가 그 앞에서 죄를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쓸 것입니다. 그래 죄 있는 자들은 아무리 겉모습이 의롭고 할지라도 하나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 보시는 분이시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면은 모두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31절에 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그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대로 죄 있는 자는 그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어떻게?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방법. 죄를 하나도 안 짓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졌으면 용서를 빌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긍휼을 받는 방법 두 가지 있어. 어느 걸 택할지를 여러분이 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갔다가 딱 만나서 그 예전부터 그를 송사하던 사람이요, 그 잡아가지고 야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 가자. 그 고발했어. 그리고 고발했는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방법, 자기가 있는 빚을 다 갚든지 아니면 용서를 빚든지 두 가지 하라 이거요. 사업에다가 부도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고소를 했더니 그것이 사기죄가 돼서 이 사람 한 푼도 없어. 도망다니는 신세야. 그런데 길에서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찰서 가자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나오려면 다 빚을 갚든지 아니면 거기서 싹싹 빌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꼭 어떻게 해서 갚겠습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더니 두 가지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그렇지 않냐고 그 재판관 앞에 가서 옥에 들어가면은 다 갚기 전에 나올 수 없어. 미리 들어가기 전에 화해하든지 다 갚든지 해야 된다는 거.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옥에 들어가면 다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는 안 돼요. 다 갚아야 나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반만 갚고 나를 좀 사면해달라, 아니면 어떻게든지 사화를 하든지 들어가기 전에 사화를 해야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대로 심판해. 이 세상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대로 죄 있는 자는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예수 만나서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 받기를 원해서 예수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린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죄 없다는 것이 아니요 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용서받은 죄인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보면 2장 2절에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으니 이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다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런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 사람들도 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보다도, 아니 우리보다도 조금 죄를 졌을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가 화목제물로 오신 것은 우리만 위할 건이 아니 누구를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다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주셨어. 근데 왜 우리만 구원받았고 우리만 용서받았어요? 우리는 그 앞에 나오고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어. 그들은 용서받지 못해. 아마 우리보다도 조금 더 적은 죄를 졌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에 있는 이방인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거요. 자,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 세 번 시작.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들이 종교에 입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석가모니도 보리수 나무에서 자기가 이 세상의 죄인 걸 깨닫고 이제 죄 안 지려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뭐 하려고요? 죄 안 지려고. 그래서 사람 부라고 부닥치지 않으면 죄 안 짓겠지 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내 발에서 개미가 수십 마리 밟아 죽이고 날마다 살생하고도, 그래서 그나마 살생 죄 안 지려고 지팡이 짚고 꽝 짚고 한 발 짚고 꽝 짚고 한 발 짚고 그래가지고 평생 죄 안 짓고 살려고 고행하는 거예요. 속세에서 자기 참선합니다. 그러나 죄가 씻어지느냐? 자기 행위로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철 스님은요 얼마나 아주 고행하고 참선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앉아서 참선했다면 36시간 고자리 앉아있는데, 기독교인들 그렇게 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얼마나 아주 참선하는지. 도포짜리 하나 검소하게 한다고 겉옷을 가지고 20년 동안 옷을 입고 다녔대. 두둑이 입고 또 입고, 얼마나 검소하게 사는지 몰라. 아주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년 쓴데 쓰고대고 물에 빨고 말리고 또 빨았고 마르고, 얼마나 검소한, 너무 검소해서 더러워서 그 얘기 듣군요. 요지 하나 가지고 쓰고 물에 빨았다 햇빛에 말려갖고 또 쓴다는 거야. 이렇게 검소하고. 그런데 마지막 그가 나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입적하는 순간에 나는 수미산 깊은 계곡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수미산이 뭐합니까? 12지옥의 12지옥 중에서 가장 깊은 지옥이 수미산 계곡이요. 거길로 빠져 들어간대요. 자기는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죄를 씻을 수 없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죄를 씻으려고 해서 씻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길.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지키는 율법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의로움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우리가 먼저 의로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서 9장 31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31절. 자,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의를 쫓으려고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용서받은 자들은 의로워지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9장 30절부터. 자,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의로워졌고 이스라엘 율법을 법을 쫓아간 사람은 의로워지지 못했다는 것이.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행위로는요 의로워질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법으로는 의로워질 육체가 없다. 오직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의로울 줄.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법, 모든 종교도 자기가 육신으로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성철 스님도 마지막 수미산 깊은 계곡에 빠졌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요 오직 예수께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아서 의로워진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그 고백하죠. 빌립보 3장 그 9절에 내가 의로워진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도다. 할렐루야.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졌다고 안 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난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용서받은 죄인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용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느냐? 죄를 자백해야 용서를 받아요.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죄가 그냥 자기한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은 미쁘시사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죄를 다 기억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너희가 이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 죄가 그대로 너에게 머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거.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죄를 졌어도 주님 앞에 와서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면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어떤 죄가 있어도 국률은 심판을 이긴다. 다 용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뭐 해갖고 아빠 잘못했어요. 다 용서. 엄마 잘못했으면 죽여요, 살려요. 용서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가만히 자기 사람 뭐 잘못했는지 아냐? 그냥 그러면 얼마나 매를 맞아. 빨리 죄를 자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복하면. 근데 감추고 말 안 나가면 끝까지 그 죄는요 그냥 지나간 것 같아도요 죄 용서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자백해야만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아를 데려다 놓고 키웠어. 정말 갈 데 없는 고아를 키워가지고 대학교까지 다 보냈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보내고 대학까지 등록금에서 다 보냈습니다. 근데 대학교 딱 졸업하니까 취직되자마자 딱 집 나가. 나갑니다 하고 나갔더니 10년 동안 연락도 없어. 얼마나 그 사람이 서운했겠어. 그래서 세상 말로 머리 검은 것은 거두지 말라 했더니 똑같구나. 얼마나 야속한지 정말 그냥 나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되자마자 네, 난 독립하겠습니다 하고 딱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누가 나가버려. 그랬더니 연락도 없고 10년 동안 무소식이야.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왔어. 연락도 없이 왔어. 어떻게 왔어 했더니 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결혼한 애들 데리고서 우리 집사람이다 그러고 인사하고 그냥 가. 그러고 왜 왔냐? 그냥 왔다는 거야. 지나갔다가 야 와서 10년 동안 연락 없다고 미안합니다.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마음이 풀어질 텐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않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않고 용서해달라는 말 한마디 않고 그냥 떠나니까 왔다는 가서도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얼굴 왔다가도 용서 안 된 거예요. 죄를 자백해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사 어떤 죄를 졌을 때도 자백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너희가 와도 죄 없다고 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면 그냥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많은 죄인들이 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주 앞에 자백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요 세상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한 사람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자기를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있고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랬어요. 근데 세리는 정이 튀어서 기도도 못하고 주여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다 서서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저 세리처럼 죄 안 졌습니다. 저 방탕 불의 간음 정말 탐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난 11조도 드립니다 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했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그럼 바리새인은 뭐 했냐? 용서 못 받은 거예요. 용서 못 받아.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 잘 여기서부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한다. 난 저 사람들처럼 불의하지도 않고 탐심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11조도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 그러나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여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바리새인을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세리를 의롭다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리는 자기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은 죄인 된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았어. 바리새인은 의롭다 했지만 용서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용서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의로워질 수도 없어. 그래 용서받지 못한 죄인 바리새인은. 세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용서받지 못한 그 죄인이요 자기가 겉으로만 의롭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 앞에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요 이런 사람은 율법으로 말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께서 땅에 대고 글을 씁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면서 가로 열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 탐심만 가져도 도둑질하면서 자다 하면서 쭉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애 없나이다 하면서 말할 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간음한 여인은 세상법으로 말하면은 율법으로는 돌로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요 그 간음죄가 있어. 그러나 주님한테는 다 용서받았다 이거예요. 죄는 있으나 그 간음한 여인도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러나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고 끌고 왔던 바리새인은 용서 못 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용서 못 주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우리 또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우리 형제들 자꾸만 남의 죄를 정죄하고 남의 죄를 들칠 수는 있지만은 나를 과연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짓는 이 죄를 지금 내가 바라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죄라는 걸 나를 발견하고 내 눈을 먼저 뜨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네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빼라. 할렐루야. 정말 그 남의 죄를 들치기 전에 먼저 내 죄가 먼저 사함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이요 용서받아야만 살 자들이지 남의 죄 정죄할 시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 용서받아야 되는 깨달으시길 바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보쳐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진실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용서받은 죄인인 걸 깨달는 자들은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을 정죄하고 남의 허물을 들치는 자가 아니에요. 대래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그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하는 자가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형제들의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14절에 너의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는 자는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거니와,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은 자는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용서로 긍휼을 베풀러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21절에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 형제들이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한 7번 하면 됩니까? 70번에 7번이라도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용서해줘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70번에 7번 죄진 사람이 남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 용서받은 자야. 나는 용서받은 자야. 수없는 죄 70번에 7번 죄를 졌어. 그러나 용서해달라 했더니 그 70번에 7번도 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합니다. 자,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더니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면 네 처자식을 다 팔아서도 갚아라 그랬더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왕이요, 임금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처자식 다 터지면 평생 내가 처자식도 볼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릴 때 그 임금이 다 용서해주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70번에 7번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으나 그 임금한테 간신히 탕감해서 탕감받은 자들이요. 그런데 용서받고 나가자마자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오게 가지고 그를 때리고 있다 이거요. 그때 그 임금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는데 너는 또 그 친구를 결박했냐,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그를 때리고 오게 갔더느냐, 다시 와라, 내가 너를 용서 못하겠다,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갚아라. 형제들을 용서한 자를 용서받고 정말 용서하지 못한 자를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1절 그 70번에 7번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자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거꾸로 내가 70번에 7번 죄진 사람이라니까요. 왜 여러분이 7번에 7번 용서해 줄 사람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봐요? 70번에 7번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22절부터 계속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0번에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하시니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린 성경을 좀 각도를 좀 바꿔봐야 돼요. 70번에 7번까지도 오면 용서하라. 내가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니까 내가 용서하라는 이 아주 그 옳은 의인의 입장에서 그를 용서해. 친구들이 70번에 7번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하라 하고 아주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네가 70번에 7번 죄 졌잖냐. 누가요? 내가 그래서 7번에 70번 용서를 구했더니 다 용서받았어.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비유로 말하기를,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회개할 때 갚을 것이 없으니까 갚아라. 갚을 것이 5개 갖더라.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얼마나 빌고 용서해달라 했더니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어요. 누가? 내가. 그런데 나가자마자 나에게 형제가 100데나리온 빚진 걸 잡아다가 그냥 5개가 두고 안 갚은다고 때리고 있다 이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의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형제들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진실로 내가 은혜 받은, 용서받은 것을 깨달은 자들은 형제들을 용서해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많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정말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여 용서받은 자라, 용서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용서받고 진실로 깨달은 자는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돕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 잠자다 옥에다 가두는 일을 했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면서 얼마나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돼서 된 것이 아니요. 그래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죽는 데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 증거 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한 것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겸손해지는 거예요. 진실로 은혜를 깨달은 자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진실로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향기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도 왜 교만한 소리를 듣느냐. 우리는 진실로 1만 달란트 빚졌는데도 지금도 형제들에 가서 100단위원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웃들의 그 정죄하고 이웃들의 허물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세례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늠한 여인처럼 죄인인 걸 고백했어서 1만 달란트 빚 탕감한 자요, 정말 용서받은 죄인임을 일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전하는 자, 겸손한 자 되시고, 나의 그 남의 형제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 일평생 정말 형제들의 허물을 들치는 자가 아니라 덮어주는 자 되시고, 정말 형제들의 그 과실을 용서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